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둘러보시면서 주위에 한 5분 정도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우리 금요기도 시간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앞에 앉으세요. 하셨죠? 다음 주부터? 네, 우리가 한동안 사도행전 같은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Acts 29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그런 구호를 참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라든지 부흥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기적이나 표적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선교의 열매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좋은 열매들,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했던 모습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그들이 얼마나 세계로 다녔는지, 그리고 순교의 마음을 갖고 나아갔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보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방언도 받고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2장에 나와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10일 동안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은 후에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봤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때 세계 곳곳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유대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쓰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참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가? 북쪽으로 터키까지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도 온 사람들로, 심지어 로마에서까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기이하고 놀랍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부터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설교는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처음에 이제 입을 여느냐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3시 아닙니까? 성경의 제3시는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9시인 거예요.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예언이 된 것이다.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가셔서 자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기억하고 요엘서로 가보세요. 요엘서 2장으로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입니다. 1206, 71쪽, 72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보시면요. 28절부터 32절 보시면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한번 28절 나같이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 어두워지고 달빛 핏빛같이 변하리냐. 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말씀하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요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이렇게 해서, 말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통칭해서 다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말세죠.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서 그 영을 부어주는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그 요엘서에서 말씀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긴 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면 성령님은 그 안에 여전히 계시는 게 아니라 떠났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말세에 성령님이 부어지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라. 이 요엘서에서는 만민이라고 표현하고 사도행전은 모든 육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지리라 약속을 한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어린이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어린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응?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어린이, 청년, 연세가 드신 분,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으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해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도 예언한다 그랬어요. 예언한다, 환상 본다, 꿈꾼다,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앞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점치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꾼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꾼다. 비전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모든 세상이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들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꿈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방언을 받고 뭐 예언을 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뜨겁고 뭐 입신하고 그런 어떤 현상들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성령을 받고 나면 어린이라고 해서 그걸 꿈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성령을 받고 나면 꿈꾸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이 꿈을 꾸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성령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누가 질문할 때 저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기를 마음에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며 그걸 말하고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을 세계로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가나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가나의 현지 교회 9군데, 필리핀에 6군데, 15군데 현지 사역자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 가정에 의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교회가 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의자도 있어야 되겠고 강단에 또 강대상도 있어야 되겠고 그걸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꼭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자녀들이 그동안에 준 용돈을 모았대.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쓰면 좋을까? 정말 좋은 데 쓰고 싶은데 목사님이 정말 좋은 데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5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감격스럽게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디에 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때 가나에 그 지어지는 교회에 강대상을 세우고 거기에 의자를 만들고 하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정말 좋겠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보내드려가지고 지난주 여러분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앉아있는 거 보셨잖아요. 의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운전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라오스로 건너갔더라고요. 라오스에 블루족들이라고 있어요. 이 블루족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우리 같은 동기인데 우리 동기들의 그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우리 이번에 같이 갔던 분들의 카톡에다가도 그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블루족이라고 하는 라오스의 사람들이 소수 민족들 같은데 아주 오지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그들을 만나고 났더니 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글 자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말은 있는데 글은 없는 거죠. 글이 없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공부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나쁜 물을 마시게 되니까 그런 물을 마시면 생명이 현저히 짧아지지 않습니까? 우물이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화장실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초청받아서 식사하고 나가지고 소변을 누르고 화장실 어디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더니 뭐 사방에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교회도 없지 우물도 없지 화장실도 없지 이곳에 뭔가 하나하나 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블루족들이 8만 명이 그 5군데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8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3만 명이랍니다. 원래 그 라오스가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국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는데 무려 3만 명의 기독교인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2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안 되겠다. 이분들을 태국으로 불러가지고 신학교육을 시키든 뭘 시키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면 그들이 목회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태국으로 불러오려고 보니까 22명 중에 9명은 비자가 있는데 이제 여권이 있는데 나머지 13명은 여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여권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 13명 돈이 23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230만 원을 우리 친구 중에 한 목사님 교회에서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는 시골에 있는 당진에 있는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230만 원을 담당해서 여건을 해결해 주기로 하겠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주님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고 이제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우 중에 몇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 교회를 짓고 우물을 5개 파고 화장실을 또 만들고 그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데 25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몇 분이 더 합쳐가지고 제가 세어보니까 한 7가정 정도가 합쳐가지고 교회 짓고 우물 5개 파고 5개 파고 화장실 6세트 정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것에 이제 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지난주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 옆에다 우물을 팔 거라고. 그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옆에 우물을 와서 우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교회 그 옆에 있는 우물을 보면서 늘 교회를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주일 안에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더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지금 헌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도 어른도 청년도 누구도 이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회를 계속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넓게 세계로 위하여 나아가며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에 소망합니다. 이걸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이 소망을 마음에 가지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정신이 퍽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거든요. 소방관의 태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한 소방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강아지와 장난치며 놀고 있고,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과도 재밌게 놀고 있어요. 막 깔깔대면서 좋아하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이 옆에 차고 있는 그 전화기에 벨이 울려요. 그 벨이 울렸다는 것은 화재가 났다는 뜻이에요. 빨리 출동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딸하고 노는 게 재밌고 강아지하고 노는 게 재밌는데 또 출동하라 그러네. 내가 퇴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방차를 끌고 가는 운전수거든요. 이 사람이 안 가면, 또 늦게 가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못하게 되고, 출동을 못하게 되면 불을 못 끄게 되고, 불을 못 끄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심하게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아지와 놀고 딸과 노느라고 지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면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화재 경보가 울리기 전에는 아이와 놀든 강아지와 장난하든 상관없다. 상관없지요. 그런데 화재 경보기가 울린 다음에 여전히 아이와 놀고 있고 강아지와 장난하고 있는 것은 죄다. 엄청난 죄다. 그리고 직무유기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 그 영혼을 소홀히 다루어도 상관없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이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고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직무유기고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는 영원히 살게 됐고요, 그것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인 제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면, 에이, 그들이 믿든 말든 자기 문제지 뭐 하고 소홀히 다룬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죄인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영적 태만이고 직무유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교를 안 하는 것은 영적 태만일 수 있다.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교회다. 그 교회 교인이 많이 나오면 뭐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선교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전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하는데 요일별로 이렇게 잘라서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서울부터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시, 군, 구 모든 지명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거기 있는 교회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월요일 날에는 서울, 인천, 경기, 화요일 날은 강원도, 수요일 날은 경상남북도,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전라남북도, 토요일 날은 충청도권, 저기 금요일은 이렇게 요일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를 위해서 대륙별로 월요일 날은 아시아를 위해서, 화요일 날은 유럽을 위해서, 수요일은 아프리카 위해서, 목요일은 오세아니아, 그리고 금요일은 남미, 북미,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요 근래 또 하나 제가 요일마다 나눠서 기도하는 게 생겼어요. 월요일은 가나를 위해서, 화요일은 필리핀을 위해서, 그리고 수요일은 태국과 블루족들을 위해서, 라오스에,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선교로 섬기고 있는 강화도의 당산교회라든지 전주의 명성교회라든지 이 가까이에 있는 지성교회, 그리고 청라 문화예술원, 그리고 인디언들, 미국의 인디언들을 위해서 목요일 날 기도를 하고요. 금요일 날은 제가 지난번에 성경 일도학교 그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때 만났던 13개 나라에서 온 23명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서 선교에 대한 열망이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이 귀한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열방과 세계를 품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는 그날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내 여건과 사정과 상관없이 이 귀한 일에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요엘서에 약속한 것이다.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19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세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심판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은 언제냐?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19절은 심판의 날, 20절은 구원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날이 다가오면 심판 아니면 구원으로 갈 것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갈 것이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으로 갈 것이다. 반드시 이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1절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과 구원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때 심판이 아니고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라는 말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이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건져내는 게 선교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거.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소방관의 태만을 갖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